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될 때는 물을 한 모금. 네. 한 모금 가지고는 긴장이 좀 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충신교회 교사 헌신 예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도 아주 심히 기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오늘 순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그렇고 장로님 통해서도 그렇고 권사님 또 여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기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교사 헌신 예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주게 돼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사가 120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통화 끝나고 나서 내가 교회 충신교회 교사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간다고 이렇게 한 게 큰 실수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또 사실 제가 백두현 목사님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서 만나보고 싶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면 욕심인데 그 욕심 때문에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설교하러 가겠다고 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진짜 긴장감을 가지고 더 많이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또 기도 부탁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신교회에서 설교하게 됐는데 꼭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도 충신교회 다녀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셔서 아주 이렇게 기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저는 실수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가 너를 충신교회로 보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충신교회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이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저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교회에 선생님이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그거였어요.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교사의 직분이 무겁고 중한 직분이다.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120분이나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인정받는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사 헌신 예배니까 제가 시각자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CCC 교재입니다. 전도 및 제자 훈련 교재, 고급반 훈련 교재인데요. 이 책 41쪽에 보면은 에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에드 킴벌이 자기 반 중에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을 가봤는데 이 에드 킴벌이 생각할 땐 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라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에드 킴벌은 그가 너무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불순종하고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무명의 교사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 구두판만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무명의 교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또 교회로 인도하고 또 많은 사랑을 주고 말씀을 줘서 양육을 했어요. 나중에 그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 어린 학생이 나중에 커서 장성해서 미국과 유럽의 부흥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던 D.L. 무디가 됐다.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이 D.L. 무디가 그렇게 구두방에서 수선공으로 또 구두 판매원으로 일을 하다가 유럽과 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C.T. 스터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C.T. 스터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보고 또 C.T. 스터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C.T. 스터드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 개척 선교를 갔다.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저는 C.T. 스터드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그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C.T. 스터드가 누군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C.T. 스터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보다 100살 많이, 저는 1960년생인데 C.T. 스터드는 1860년생이더라고요. C.T. 스터드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뜨거워졌는데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C.T. 스터드만 들은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던 C.T. 스터드를 포함해서 7명이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하는 그 중국에 가서 함께 선교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이,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시각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캠브리지 7인, 보통 캠브리지 7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C.T. 스터드가 이렇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C.T. 스터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부지런히 중국 생활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양복을 다 벗어버리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같이 그렇게 문화를 완전히 이렇게 적응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10년이 지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미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네가 인도 선교사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C.T. 스터드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인도에 선교사로 가면서 아버지의 그 많은 유산을 조지 뮬러 재단 또 구세군 재단에 그냥 다 기부를 하고 자기는 또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6년 동안 개척 선교 사역을 하는데 또 거기서도 또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또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영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C.T. 스터드가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그 포스터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런 포스터를 본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식인종들도 식인종이 하면 어느 대륙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은 생각 안 납니까? 예. 아프리카. 대답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념으로 물 한 잔 더 먹겠습니다. 사실 이 C.T. 스터드가 건강이 그때도 그 포스터를 봤을 때도 건강이 사실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이 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콩고로 또 가서 개척 선교를 합니다. 18년 동안 개척 선교를 하다가 1931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책에 보니까 C.T. 선교사 장례식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7,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그만큼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대한 그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D.L. 무디나 또 허드슨 테일러나 또 C.T. 선교사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해 내는 모든 그런 선생님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키우는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양육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위대하게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 진짜 에디 킴벌이 봤던 것처럼 쓰레기처럼 하찮게 보여서 나도 혹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꼭 내 뜻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쓰레기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쓰레기 같은 그 인생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세 가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그 가난을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할머니가 중풍병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동안에 그 할머니 약 치료하는 그것에 아버지가 효자셔서 너무 많은 그렇게 막 그 빚을 져가면서 해가지고 3년 만에 중풍병 앓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빚이 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그런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는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돈 벌러 진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북 보은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충북 진천으로 돈 벌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간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머슴살이 가서 아버지가 1년 후에 이제 돌아왔어요. 머슴 다 살고, 그때는 이제 세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경 받아가지고 세경 이제 빚을 갚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1년 동안 머슴살이 갔다 와서 변화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엄마한테 자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엄마한테 자꾸 교회를 가라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거든요. 안방에도 삼신할머니 단지가 있고 쌀단지가 있고, 보름만 되면 거기 집 깔아놓고 물 떠다 놓고 쌀 갖다 놓고 정성을 드리는 걸 저 어릴 때 봤거든요. 장광에 가도 귀신이 있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모든 게 다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1년 동안 진천에 머슴 살고 와서는 어머니를 교회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아버지가 머슴살이 갔던 집안이 장로님 댁이었어요. 그 장로님 댁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이래 보니까, 이 귀신을 안 섬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본인이 직접 교회를 가시면 되는데
아무도 교회 안 다니니까 아버지는 교회 가기 쑥스러우시니까 엄마를 등을 떠미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안 가니까 그 이웃 동네에 딱 한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응시련 막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 저희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저희 동네는 탑지 제사가 있었어요. 정월 대보름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탑에 모여서 이렇게 우상 제물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도 그 탑지를 꼭 탑이 있는, 돌탑이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돌탑 지나갈 때마다 이 탑지 제사 우상 섬기는 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또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 거기만 오면 이 탑지 우상 숭배하는 거, 동네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탑지 제사를 지내려면은 동네 사람들 중에 제주를 뽑아야 됩니다. 그 뽑혀진 제주가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부턴가 이 제주가 이제 된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사람이 반드시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다든가,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이 장애인이 된다든가, 이런 사고가 해마다 제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이렇게 또 제주를 뽑으려고 탑지를 지내야 되니까 제주를 딱 뽑았는데, 뽑힌 사람이 나 죽으면 죽었지 제주 안 하겠다고, 난 재물 준비 안 하겠다고 딱 오리발을 딱 내밀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분이 안 하겠다고 딱 선언을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또 다른 제주를 또 뽑았어요. 다시 추첨 제주 뽑기를 했는데, 또 뽑힌 사람이 자기도 안 하겠다고,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는 하냐고, 우리 집이 망할 일이 있느냐고 이러면서 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날 우리 동네 탑지를 없애기로 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의해서 탑지를 없앴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섬기는 이 탑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폐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집안에 수학여행 간다 소리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 갔을 때 저는 혼자 아무도 없는 교실에 저 혼자서 자습하면서 그냥 그렇게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이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고 아버지가 머슴살이 살고, 이 극한 가난이 저에게 있어서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려보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쓰레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가난 때문에 가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진짜 귀신만 섬기다가 삼신할머니 섬기다가 지옥에 다 떨어질 집안이었는데, 장로님 댁으로 머슴살이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교회 다니도록 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나중에도 아버지는 이제 교회는 다니셔가지고 아버지는 안수집사로, 어머니는 권사로 그렇게 직분받아서 이렇게 섬기고, 또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다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 신가정을 이루어서 지금도 이렇게 동생은 또 안수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쓰레기 같은 이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건은 저의 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90년도에 아들을 낳고 92년도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자와 사라의 라자, 끝자, 아자와 라자 첫자와 끝자를 합쳐서 아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열국의 아비처럼, 열국의 어미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라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교회 선교원, 그전에는 선교원이라고 했었어요. 선교원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는 잠깐 동안 정신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은 경기를 했는데 정신이 나가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경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 번 하던 경기가 3번이 되고 경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가운데 이 경기를 해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아예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경기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저한테 각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대학병원에서 이 딸이, 작은 아이가 아프니까 큰 아이도 또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아이를 데리고 집에 있었고 제 아내는 이제 작은 아이 데리고 또 이제 충주에 살 때인데 건대병원에, 대학병원에 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전사 빨리 건대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가니까 응급실에 딱 달려가는데 제 아내는 복도에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응급실에 딱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한가운데 이렇게 베드를 딱 흰 천으로 딱 가려놓은 그런 베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김 전도사 알아, 천국 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흰 천을 딱 가운을 제치고 들어가 보니까 제 딸이 자고 있더라고요. 참 잘 자고 있었어요. 제 볼을 딸 볼에 이렇게 딱 댔어요. 접촉하는 순간에 체온이 있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사망한 지 시간이 지나니까 체온이 식어가지고 제 볼에 차갑게 딱 느껴졌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차가운 걸 통해서 얘가 이 아라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높이 하나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땅에 생명을 낳게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라를 그동안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만을 부르다가 주님 품 안에 안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라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과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평안의 천국으로 아라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아라를 만나게 될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5분 이상 쫙 기도를, 저는 그 기도가 제가 드린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안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과 저의 가족과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신 가운데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를 쫙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라를 정말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사망이 있지 아니한 천국으로 하나님 품에 안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때는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내는 이 슬픔, 이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줬지만 세상에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딱 이 자리입니다. 한가운데쯤 한 집사님이 저의 손을 탁 잡으시더니 이한선 집사님이었어요. 이한선 집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아무 위로의 말도 안 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 이한선 집사님이 흘리는 눈물이 제 손등에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런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응실아, 너는 그래도 아들은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뿐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되지 않았는데 외아들이 죽은 하나님의 아픔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이 다 체험하셨고 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한사 집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모든 위로가 다 됐습니다. 어린 딸을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깨닫게 하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도 제 딸이 죽은 것을 지우고 싶어요. 진짜 가장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쓰레기처럼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가장 큰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천국에서 연극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데 아역이 필요했는데, 이 아역, 누가 아역을 제일 잘 감당할까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맞다, 아라 있지. 아라가 그 천국에서 아역을 제일 잘 감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라를 데려갔단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라가 정신이 아웃됐잖아요. 그 가운데 또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신이 나간 중에도 선교원에서 배웠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울면 안 돼, 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노래 있잖아요. 아세요? 그걸 그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아라가 천국 가서 나중에 아라가 불렀던 찬송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너무 잘 또렷하게 찬송을 했는데 그것이 아라의 마지막 유언이었구나. 엄마 아빠, 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갔으니까 엄마 아빠 울면 안 돼, 이렇게 저한테 유언을 남기고 간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라를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이제는 물론 아픔은 있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가운데, 그 환경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라가 천국에 간 후에 자녀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녀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 해도 그냥 그랬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이제 아라가 천국 간 다음부터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자녀가 먼저 이렇게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라 얘기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뭘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간사님, 울어요. 그냥 울면서 간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간사님, 저희 딸 시온이가 천국 갔어요. 저도 그냥 같이 울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2년 5일 만에, 만 2년 5일 만에 자기 딸이 천국을 갔는데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서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딸 얘기, 천국 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같이 울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됐다고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의 어린 딸이 그렇게 3년 7개월 12일 만에 천국을 간 거예요. 3년 7개월 12일. 사실 제가 볼 때 그보다 좀 더 크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년 7개월일 때까지는 그래도 예쁜 짓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까지. 그것이 저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쓰레기처럼 지워버리시고 큰 아픔이고 상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저에게 그렇게 큰 자녀를 잃는 사람들을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저도 손만 잡아주기만 해도 그렇게 자녀를 잃은 분들이 힘을 내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데
그런데 어떤 쓰레기도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사람을 세워가고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제 인생에 제 생각에 있어서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CCC 간사로 올해 이제 38년째 이렇게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간사가 돼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이것만은 좀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고 하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비량 모금이었어요. 자비량 모금. CCC 간사들은 자기의 생활비는 물론 사역비까지 100% 전액을 다 모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금을. 간사들이 후원자를 개발해서 CCC 선교원으로 들어온 그 후원금을 모아서 급여로 주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캠퍼스 베이비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예수님 믿어서 뭐 이렇게 집안에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후원할 만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처음부터 모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연수가 더해가면 호봉이 증가하면 또 자녀 양육 막 이렇게 생기면 다 이게 모금 목표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것은 다 그만큼 후원자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CCC도 이 간사가 생활할 것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금이 너무 떨어지면 이제 사역을 중지시킵니다.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 지금도 모금 부족 간사 이렇게 발령을 내는데 제가 간사 8년 차가 됐을 때 제가 모금해야 될 책임 모금액에 30%도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사 이렇게 경고, 모금 부족 간사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후원자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모금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건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진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좋으니까 CC에서 월급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하나님이 정책을 바꿔주진 않았습니다. 정말 모금 사역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웠고 힘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은, 그래서 월급을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이 모금을 하려면 일단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저에게 매월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30,000원이나 50,000원이나 10,000원이나 이렇게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나려고 전화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만나려면 저는 이 전화 울렁증이 생기더라고요. 막 전화하려고 생각만 하고 전화만 바라봐도 이제 이게 가슴이 뛰고 막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만나서 후원을 해줄 때는 좋지만은 정말 후원해 줄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거절하게 되면 진짜 처음에 딱 침묵이 흘러요. 그분이 이제 후원을 해주면 좋지만은 후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정적이 흐르고 관계도 어색해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리고 그런 사건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만나는 것 두려워지고 회피하고 싶고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거예요. 후원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후원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원자들이 계속 후원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은 또 후원을 못할 여러 사정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후원을 또 개발을 해야 돼서 그런데 사람을 만나긴 도저히 공황에 오려고 하더라고요. 막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회피하고 싶고 높은 장벽이고 그래서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단체 문자를 만나기는 힘들고 두려워서 못하겠고 그냥 문자는 어차피 핸드폰은 쓰는 거니까 문자는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이름도 넣지도 않고 그냥 단체 문자니까 그냥 사역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CC에서는 이 후원자들을 사역 동역자라는 호칭을 씁니다. 사역 동역자님, 제가 이렇게 모금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제가 복음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 제가 힘들지만은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후원을 10,000원씩만 요청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10,000원씩만 후원을 좀 이렇게. 그래서 또 그 다음 날은 이름을 넣어서 이제 개인 이름을 넣어서 무슨 집사님, 무슨 순장님, 제가 모금이 꼭 필요한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시면 저의 모금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10,000원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방법은 CCC 선교원회인 02397-6300번으로 전화해서 김흥실 간사 후원을 10,000원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 카톡을 보낸 거예요.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났는데 36명이 CCC 자기가 스스로 CCC 선교원에 전화해가지고 김흥실 간사 정기후원을 신청을 한 거예요. 진짜로 10,000원을 후원하는 분도 있고 알아서 20,000원을 후원하는 분도 있고 알아서 50,000원을 후원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총 금액으로 36명이 후원해 준 총 금액으로는 매월 60만 원이 된 거예요. 60만 원이. 저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후원자 개발, 사실 이 모금을 위해서 대면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핸드폰만 가지고 문자와 카톡으로만 하니까 이건 그래도 할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셔가지고 제가 재정 담당 간사님한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더니 그 재정 담당 간사님이 그러면 간사님만 거기 되는 건지 다른 간사들도 되는 건지 실험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실험에 참여할 분을 모집을 했는데 전국에서 10명이 지원했어요. 10명이. 10명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단체 문자도 보내고 또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 그 10명이 다 놀라운 그런 이 모금이 채워진 거예요. 평균 10명 평균 1인당 한 80만 원 정도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SMPD 훈련으로 개발을 했어요. SMPD 훈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일기 그 10명이 같이 모여서 왜 이 후원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 훈련에 참여했는지를 각자 이제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했는데 한 분이 나눔을 하기 전에 휴지통을 하나 자기 앞에 딱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상명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상명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그 순원 이름을 얘기해서 제가 아는 순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부부간사였는데 부부간사 자기들이 너무 후원이 안 돼가지고 자기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선교사 가정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후원이 안 돼가지고 못 살게 하느냐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막 하는데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 저도 막 더 그 상명대 다니는 순원도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 후원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같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 제 마음에 흥실아 너라도 좀 한 2만 원만이라도 후원을 하라. 이 막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2만 원이라도 너라도 좀 후원 좀 해주라고 그 간사님한테. 간사들은 다른 간사 후원하기 또 이렇게 그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른 간사에게 후원 금액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것이서 제가 그 다른 간사 후원하기 금액에 2만 원을 후원하려고 딱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그 옆에 분이 또 나누는데 그 옆에 분도 어렵긴 마찬가지더라고요. 10명이 다 나눔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이 후원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다 나누니까 누구는 후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 야고보서 저는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다 암송을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매일 읽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안 봐도 1장부터 5장까지 108절을 다 그냥 저절로 다 외우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누구 후원하고 누구는 후원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말씀 야고보서 암송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생각이 좀 안 나면 좋은데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명 전체에게 적지만 2만 원씩 후원을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1기 후원을 마치고 났더니 그렇게 이제 모금이 잘 돼가지고 그러면 2기도 또 모집을 했는데 이번엔 26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26명이 하는데 또 1기 때 후원하겠다는 것과 똑같이 성령님께서 또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이 26명에 또 1인당 2만 원씩 또 후원을 하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저도 후원을 제 후원도 감당하기 헉헉거리는데 또 26명에게 2만 원씩, 한 사람이 받는 후원이야 2만 원이지만 제가 후원하는 금액은 1기 때 10명, 2기 때 26명 각각 2만 원씩 후원을 하니까 이게 이제 또 3기 SMP, 4기 SMP 기수가 계속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 또 계속 1인당 2만 원씩 후원하라고 성령님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저 홍제삼동에 북한산 둘레길 자락길이 있습니다. 이 자락길을 걸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계속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데 이거 계속 후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 말라 감동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구나. 계속 그 하나님의 침묵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침묵이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계속 후원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응실아, 네가 후원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네가 후원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한 거야.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났더니 그때부터 평강이 온 거예요. 두려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 SMP를 계속되면서 몇 명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매월 2만 원씩 SMPD 훈련을 받는 간사들마다 후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100명을 넘어서 200명을 넘어서 작년 12월 때는 제가 266명 간사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기본으로는 2만 원씩 후원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 또 관계에 따라서 이게 후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증액을 하게 되더라고요. 증액. 그래서 2만 원을 후원하다가 3만 원으로 증액한 사람도 있고, 3만 원을 후원하다가 또 5만 원으로 증액한 사람도 있고, 5만 원을 후원하다가 10만 원으로 증액한 사람도 있고. 저는 제 생각에 개인 후원은 10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대 후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니까 두 명에게는 제가 20만 원씩 후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또 감동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6명에게 후원한 총 금액이 매월 작년 12월 달에 후원한 금액이 685만 원을 후원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그겁니다. 저는 이제 2030년에 은퇴합니다. 2030년 은퇴하기 전까지 꼭 매월 1,000만 원씩, 매월 1,000만 원씩 간사들에게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제가 구한 것보다 더 놀랍게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22년도 이제 모금 사역 결산을 개인 모금 결산을 쭉 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대학생 때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순장이 그래요. 순장이 되면 이제 우리가 졸업하면 우리는 물론 다니는 교회에도 11조를 해야 되지만 CCC에도 또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11조하고 끝나면 안 되고 CCC도 선교사에 걸려서 11조를 또 해서 10의 2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순장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물론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지만은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 생활은 10의 2조 가지고 생활을 하고 10의 8조는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느 기도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두 번째 기도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크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여, 저는 12조 가지고 생활하고 10의 8조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저는 사실 잊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갑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2022년도 후원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모금한 것 중에서 제 생활비로 월급을 받은 것은 20%예요. 근데 다른 간사 후원하기라든가 또 선교사들 후원이라든가 또 장학금 헌금이라든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흘려보낸 헌금이 80%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제가 12조 가지고 제 생활을 하고 10의 8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도 다 잊어버린 기도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응답된 열매를 제가 결산하면서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모금이 너무 힘들어서 경고도 받았고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금을 쓰레기통에 버린 그 모금을 꺼내와가지고 저에게 다시 안겨줘가지고 SMPT 훈련 강사가 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모금 이 후원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레기처럼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고 던져버리고 싶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2023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쓰레기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사로 부름받은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난이 너무 싫고 쓰레기처럼 여겼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그 가난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이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잃은 많은 아픈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보듬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비량 모금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쓰레기통에서 모금을 꺼내서 저에게 SMP 훈련으로 안겨주시고 제가 대학생 때 심었던 그 기도가 오늘날 응답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 인생마다 많은 아픔의 상처의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양육하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조지 물러처럼, 시티 스터드처럼
D.L. 무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